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을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전 갈라디아서 말씀을 우리가 한번 쭉 봤을 텐데 그때 아브라함이 한번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근데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을 예를 들어서 오늘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이렇게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종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하갈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자유 있는 여자는 사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읽어보려면, 자세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창세기 16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네, 지금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레와 하갈이 어떤 사이인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좀 더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혹시나 있으시다면 우리 16장부터 21장까지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만약 이 둘의 관계를 지금 현대 드라마로 한번 우리가 재구성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엄청난 막장 드라마가 될 것입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 23절인데요. 여종의 아들은 어떻게 낳았다고 했을까요? 육체를 따라. 자, 자유 있는 여자에게는 약속으로. 네.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낳은 아들은 이스마엘이고요. 약속으로 낳은 아들은 이삭입니다. 네. 이제 어떤 배경으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 어떤 비유인지 이번에는 24절부터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두 언약이라는 단어와 신의 산의 예루살렘, 그리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두 언약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두 개의 예루살렘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두 개의 예루살렘이 지금 다르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신의 산의 그 예루살렘은 또 뭐고, 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뭘까요? 오늘 바울이 좀 어렵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갈라디아 교인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25절에 하갈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우리가 하갈 그 인물을 뜻하기보다는 원어로 한번 풀어보면 신의 산을 뜻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산의 계약, 모세의 율법, 그리고 토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간단히 아주 쉽게 정리를 해드리면 신의 산 언약은 종살이를 하는 언약으로 규정이 됩니다. 자, 무엇에 종살이를 하는 언약이 될까요? 종노릇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율법에 우리가 종노릇하게 되죠. 자, 종의 반대는 자유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정반대겠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그 이유,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유대인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율법주의자들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거짓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율법은 종 노릇하는 것이다. 율법은 제한적이다. 율법은 자유로울 수 없다. 네. 이 3가지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 노릇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예전에 우리 무의식적인 율법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율법은 제한적이죠. 다른 말로는 완벽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율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할 수도 없겠죠. 여러분은 율법에 대해 이런 바울에 대한 의견, 이런 의견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저 개인적으로 볼 때는 바울이 율법에 대해, 그런 율법에 대한 문제점들을 아주 잘 정리해 놓은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가고 있으신가요? 갈라디아서의 이 설교 강해가 마쳐지면 여러분들은 누구에게든 율법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로, 또 여러분이 경험한 근거로, 또 그거로 그들로 설명하고 그들에게 설득할 수 있을 정도의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좀 해방되시기를 이렇게 소망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지 못한다면, 율법에 계속 종노릇하게 된다면, 우리 지난 설교 때 기억하시죠? 보셨죠? 한 영상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 아이가 이단에 빠져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영상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잘못된 율법으로 인해서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고, 또 여러분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계속적으로 율법에 종노릇하거나 율법에 묶여 있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너무나도 빠삭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토라 이제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 그 토라를 아예 그들은 다 그냥 외워버린다고 합니다. 마치 검사나 변호사들이 이미 이렇게 두꺼운 그 법전을 마치 달달달달 외우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그 모세 오경, 그 토라의 말씀들을 아주 다 외우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누구보다 율법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맞서 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믿음이 꼭 생겨나시길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가 아주 조금이라도 이 율법의 위험성과 또 중요성에 대해서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언약, 위에 있는 예루살렘. 자, 어디를 말하고 있는 걸까요?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세워진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예루살렘의 모습에서 살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로우신가요? 네, 자유롭다고 하신 분들 너무 감사한 말입니다. 자, 율법 안에서 여러분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 계신가요? 쉽지는 않은 부분이죠. 자, 여러분이 볼 때, 저를 볼 때 저는 좀 어때 보이나요? 율법 안에서 좀 자유로워 보이나요? 네, 고개를 숙이시는 분도 있고, 그래도 전도사인데 나보다 좀 낫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은 있을 거예요. 네. 정답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그 본인은 알 겁니다. 내가 지금 율법에서 자유로운지, 아니면 내가 매번 넘어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율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그런데 어때요? 근데 보이지 않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행동하고, 심지어 이게 잘못된 거야, 혹은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겪은 일, 따끈따끈한 일을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실 이 본문, 이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의 이 말씀 본문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설교문이 제일 써지지가 않았었어요. 이 갈라디아서에. 저는 미리 써놓는 습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뭐 그 전에도 이렇게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점검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이날따라 이 주간 따라 도저히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설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랬어요. 율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도 율법 속에 빠져 있는, 율법 속에 매여 있는 제 자신을 계속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제가 계속적으로 물음을 던지면서 던졌습니다. 설교가 도저히 안 써져서. 그래서 저로서 목요일까지는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주일날 설교를 네, 목요일까지 설교가 써지지 않아서 계속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자, 그러던 어느 날 6월 13일 목요일이었습니다. 한창 근심하고 있을 때 제가 교회 한 9시 30분 정도면 이제 교회에 도착을 하는데요. 제가 도착을 해서 그날따라 제가 하지 않는 기독교 타임즈라는 신문을 그냥 읽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요. 한 10시쯤 되니까요, 어떤 한 남자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의 인상착의는 키는 한 160 초반? 그리고 40대 한 중후반 정도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어떻게 오셨나요? 이렇게 묻자 그는 그냥 무뚝뚝하게 그냥 지나가는 길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당으로 안내를 해드리고, 그럼 원래 다른 교회를 이렇게 다니고 계신가요? 했더니, 아니요, 저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정말 죽고 싶을 정도에 힘들어서 그냥 지나가는 길에 들려본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러자 저보고 한번 훑으시더니 전도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갑자기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냥 대뜸.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으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드니까 기도해 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실 이때 이 사람은 뭔가 심상치 않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1초도 안 됐어요. 한 몇 초도 안 됐어요. 그 이야기를 하자. 대답하기도 전에, 그럼 다시 그 사람이, 그럼 자기가 그냥 기도를 한번 해볼 테니까 기도한 다음에 그냥 뭐 상담을 좀 해줄 수 있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했고, 몇 분이 지나고 사무실 문을 이렇게 두들기시고 저와 사무실에서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뭐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어떤 상담을 받고 싶으신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제 눈을 정말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비밀이 보장이 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신이 없었던 거죠, 지금. 네. 그러더니, 전도사님이 나에 대해서 만약에 알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텐데 그래도 상관없으십니까? 오늘 내가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와도 전도사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죽을 생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이 좀 불쾌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고 심지어 예의도 없었습니다. 제가 전도사냐고 물어봐서 기분 나쁜 건 아니었어요. 막무가내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갑자기 예전 저 야망 시절의 사람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저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서로 눈싸움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도 그분은 지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내가 정말 죽고 싶어서 힘들어서 와본 건데 되게 허탈한 듯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는 말, 전도사 진짜 맞아요? 아닌 것 같아.
전도사 맞죠? 그래서 제가 목사님도 안 계시고 혼자 지금 마음이 그런데, 그래서 제가 예배에 나오셔서 우리 예배를 한번 드려보고 우리 목사님과 한번 상담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면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형제님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예배 한번 오셔서 이렇게 우리 한번 예배 같이 드리고 우리 또 이렇게 상담도 받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분이 또 제 눈을 또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여기를 또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밖에 나가서 무슨 해코지를 할지도 모르는데, 그리고 나도 지금 그냥 죽어버릴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 다시 온다고? 진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오늘 필터 없이 그냥 그분의 얘기를 그냥 해서 좀 걸러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점점 분위기가 섬뜩해지는 것을 저는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막 한국 교회에 대한 비판들을 막 하기 시작하고 막 털어놓기 시작하는, 좀 가만히 있었죠. 그러다가 자기가 겪은 일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라고 저에게 묻자 뭐 얼마든지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자 그는 2002년에 자기가 했던 일을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나란히 붙어있는 건물이 있었답니다. 되게 높은 건물이었는데 그가 옆 건물, 그리고 높은 건물에 올라가서 그 옆 건물에 있는 창문을 열고 그 건물에 침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회사였는데 회장의 방이었답니다. 그 방에는 금고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 방에 들어가자 그 안에 침대가 하나 있어서 자고 있는 분이 있었는데 그를 제압하고 자기에게 얼마를 줄 수 있냐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6천만 원을 자기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걸 왜 나한테 주냐라고 물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하나님 믿으세요. 그리고 그냥 그는 돌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한 주가 지난 뒤에 다시 그 남성분은 다시 그 돈을 들고 다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돈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잠시 그 돈이 필요해서 잠깐 빌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갖다 줬다는 겁니다. 일주일 뒤에. 자꾸 제압했다고 하니까 막 더 무서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집에 강도가 들어서 잡았다고 한다면 바로 신고할 건가요? 아니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볼 건가요? 전 그 사람의 말이 끝나자마자 전 들어봅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겁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저의 눈을 쳐다보면서 그건 진심인 것 같네요. 또 약간 진심인 건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또 이런 중간중간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 사람이 또 왜 목회를 하십니까? 막 따져. 갑자기 대답하려고 하는데 저 사랑하는 목사가 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칼든 강도도 사랑으로 안아주면 다 해결이 되더군요. 전사님 나중에 큰 교회 목사님 되셔도 이 마음 변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저를 갑자기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갑자기 저를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또 평안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안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싶었더니 또 자기 부모는 다 어릴 때 자살을 했고 자기는 억울하게 10년의 옥살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성경도 2번이나 필사했다고 자랑을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렇게 만난 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저에게 묻자 우연 없습니다. 이렇게 만나신 것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다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시는군요. 그러면 내가 해를 끼쳐도 용서할 수 있어요?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모르세요? 해를 끼쳐도 용서할 수 있다고. 용서할 수 있으세요? 저는 갑자기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때부터 주위를 막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마주 앉았는데 갑자기 저기 뭐야 막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혹시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에 제가 대비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아무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그렇게 1시간의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서 더 자세한 것은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저는 사실 그 1시간이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질문하는 그 말들, 질문하는 그 질문들이 때로는 신앙적인 대답인 것에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을까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내 마음속과 또 머릿속이 마치 천사와 악마가 싸운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지금 위험한 상황이 지금 올지도 모르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 지금 이 상황을 빨리 마무리하고 지금 이 사람 빨리 보내고 싶은 마음, 막 애쓰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또 한쪽에서는 이 사람 뭐 십자가 보고 정말 힘들다고 교회를 찾아왔으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들다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이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건 아닐까? 1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율법적인 기면태가 됐다가 또 전도사 기면태가 됐다가 아니라고 하는데 전 전도사였어요. 그래서 전사 기업태가 되었다가 정말 신앙의 혼돈에 빠지게 됐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앞에서 그래도 솔직한 사역자 그리고 솔직한 목회자가 되고 싶게 오늘 부끄럽지만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매번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막 신앙을 우리가 정립해 가야 됩니다. 뭐 신앙의 1단계도 가야 되고 이렇게 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매번 말로만 했지 막상 설교자인 저도 실제 그런 일을 겪어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저도 저 자신을 보게 된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진짜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관을 우리가 만들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이 저에게 제가 살기를 원하세요. 제가 살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묻자 2번이나 물으시다. 저는 당연하죠. 당연히 꼭 사셔야 되면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려운 질문. 그러니까 왜요? 왜 제가 살아야 돼요? 저는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죽고 싶은 정도로 지금 힘드신데 이렇게까지 교회까지 찾아오셨다는 것은 형제님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예배드리러 우리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분은 저에게 영접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성함을 여쭤보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그분은 기도를 받고 어디론가 정중히 인사를 하고 가셨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오셔서 달력을 하나 가져가도 됩니까? 좀 달력을 하나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분이 가시고 마음이 가라앉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상황들이. 그래서 여기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고 이런 일은 저도 처음 겪어본 일이었어요. 이런 처음 정말 경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나에겐 사랑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마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저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도를 마치고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정말 날 좀 만지시려고 만지시려고 이런 일을 겪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훈련을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말로만 했던 사랑, 용서. 그런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설교자가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 말은 울리는 꽹가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순간 오히려 너무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서요. 잠시 휴지 좀 쓰겠습니다. 네. 제가 슬픈데 여러분들 같이 왜 우시는지. 네, 죄송합니다.
저 같은 상황을 여러분 겪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여러분은? 저는 사실 엄청 무서워가지고 집에 가서 용주 사모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조용히 썼어요. 이 있었던 일을. 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최소한 그래도 제가 이 말씀을 또 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손양원 목사님 같이 최소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같이 살아가지 않는다면 아무도 어떤 말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죠. 저는 오늘 바울의 말씀이 참 은혜가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에 이런 상황을 또 겪게 하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이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가 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지 못했지만 이제 저도 또 한 번 신앙을 점검하고 또한 성장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신앙의 단계에 따라 점점 복잡하고 어렵게 이렇게 우리에게 율법은 접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율법, 그 여러분들 눈앞에 놓여 있는 그런 율법들 분명히 놓여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율법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겨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모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자, 저는 이 뒷부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됐습니다. 저는 그분을 만난 뒤로 저도 모르게 계속 뭔가 신경 쓰이고 신앙적으로 약간 제가 침체되어 있는 그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다시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자, 27절 말씀은 혹시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나요? 이 말씀은 회복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는 비유를 통한 바울의 논증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은 이사야 54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왜 이 말씀이 나오냐면 이것은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후에 예루살렘이 다시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정말 기가 막히죠. 저는 이 말씀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 한 주간 율법으로 저희 신앙은 완전히 흐트러져 있었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다시 회복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율법은 한순간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아주 한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아주 완전히 바닥까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서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자, 어떤 자녀입니까? 24절을 보면 약속의 자녀. 그 약속의 자녀는 어떤 자녀이냐? 29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여기서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녀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결론적인 말씀이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다면 신앙에 흔들림이 올지라도 율법이 여러분을 흔들어 놓으실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드시고 또한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회복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데요.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은 거짓 복음으로
너희들을 선동하는 그 유대주의자들을 성경에 근거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을 내쫓아 버려라, 이렇게 바로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뿐 아니라 율법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겠죠. 그렇다면 그 십자가의 능력,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이러한 능력,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1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 말절 28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바뀐 게 하나가 있습니다. 31절과 28절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28절에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라고 이야기하고, 31절에는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말씀을 오늘 마치면서 너희라고 표현한 것을 우리라고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오늘 바울이 말한 이 모든 율법적인 문제들과 회복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말씀은 너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의 문제만은 아니다. 나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리고 즉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은 4장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율법이 여러분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문제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이겨내야 하는 그런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함께 그 율법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런 경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건데요. 이제 그 청년들이랑 그 무서운 사람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 무서운 사람이 비밀을 보장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저의 하나의 간증 이야기다라고 들어주시고, 그날 뉴스에 나오진 않았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막 저도 모르게 신경 안 쓴다고 했는데 막 네이버를 찾기 시작했고 막 그 사람 이름을 막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나오진 않았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루이스 존슨의 율법주의로 인한 마비 현상에 이렇게 글을 쓴 글이 하나 있어서 우리 함께 그 글을 읽어보고 우리 말씀 마치고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정통 기독교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율법주의다. 바울 당시에 교회가 직면했던 가장 심각한 문제도 율법주의였다. 그리고 매일 당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율법주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을 앗아가 버리고 이 기쁨이 사라지면서 살아있고 뜨거운 예배의 능력도 떠나버린다.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흥미 잃은 의식만이 남는다. 진리는 저버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은 어둠과 무의미한 동요로 전락한다.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참 그리스도인을 모방하는 서툴고 비참한 모습일 뿐이다.